9월 17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유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본장은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있는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의 영광스러운 광경과 함께 세 천사의 심판에 관한 세 가지 예언과 지상에서 수고한 알곡된 신자들을 직접 추수하시는 예수님의 구원사역과 포도송이로 비유된 불신자들의 심판과 멸망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고 나서 계속 삽경장이 나오는데 오늘 14장도 보충 설명하는 삽경장입니다. 본장에서 아직 최후 심판이 종결되지도 않았는데 최후 승리 장면이 앞당겨져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 곧 큰 환난을 겪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앞날이 막막할 때 미래를 예견할 수 있다면 현재의 고난을 너끈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되지만 앞이 캄캄해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는 낙심도 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어 목표를 포기할 수 있게 되기에 환난을 통하여 승리를 얻은 이후의 상태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면서 묘사한 것입니다. 1절 말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사도 요한이 보는데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시온산에 서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무리들은 구속받은 성도들을 의미하며 사탄에 속한 자들이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것과는 달리 그 이마에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속한 백성이며 전인격적으로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승리함으로써 구원 얻은 무리들이죠. 환난 기간 중에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사탄의 표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이들은 어떠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고 세상과 맞서 싸우다가 순교한 자들이에요. 이 14만 4천의 특징은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되었는데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다른 것에도 곁눈질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지중지하는 그 어떤 좋아하는 물건도 없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는 자녀일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방해가 된다면 과감히 떠나보낼 수 있었고 세상 사람들이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돈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전혀 거침이 없었던, 그리고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어디든지 환경 바라보지 않고 무조건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이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매사에 정직하여 흠이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거짓말쟁이란 사탄에게 속하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을 말하는데 종교다원주의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흠이 없는 자들이란 하나님께 바쳐지는 희생제물은 흠이 없어야 했는데 그들은 자신을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깨끗이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에 흠이 없이 합당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 천사가 연이어 날아가면서 말세를 당한 인류에게 세 가지 경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첫째 천사의 경고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된 소식과 심판을 알리는 복음이 시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영원한 복음을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복음 전도자들을 뒤에서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 전도자는
천사의 도움을 받으며 영원한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도자를 천사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첫째 천사 바로 다음에 이어서 멸망을 선포하는 둘째 천사가 뒤따라 나와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되고 좋은 소식이지만 이것을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무시해버리는 자에게는 심판이요 저주이며 죽음이라고 하면서 짐승의 권세를 얻고 다른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취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을 경배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만들었던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은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멸망의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하수인인 짐승이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자신에게 소속된 자라고 그렇게 증거로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새기게 하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그들에게 42개월 동안 온갖 편의를 다 제공하게 되죠. 그러므로 인해 그들은 그 대가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고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된다고 셋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가며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주 안에서 순교하게 되는 그런 자들은 복이 있으며 이 모든 수고를 마친 후에는 편히 쉬면서 그들의 행한 일의 보상이 따른다는 외침과 함께 이 모든 재앙이 끝나게 됨을 알려주고 있어요. 온갖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그들이 짐승을 대적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는 인내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언젠가 끝이 있어요. 조금만 더 참으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나라에 나는 간다. 지금 이 고난으로 인해 나는 지금 하늘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상급을 쌓고 있는 중이다. 영원한 행복을 위해 나는 지금 아주 잠깐 수고하고 있는 것이야. 그러면서 기뻐하며 인내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 모로코의 지진으로 얼마나 많은 무슬림들이 땅속으로 건물의 잔해 속에 묻혔습니까? 비가 잘 오지 않았던 리비아는 갑자기 쏟아진 비로 인해 홍수로 얼마나 많은 무리의 무슬림들이 바다로 흘러들어갔습니까? 이러한 소식들을 들을 때 이들은 회개할 기회도 없이 기독교인들을 핍박만 하다가 그렇게 한순간에 이 땅을 떠났구나.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며 십자가 고난까지 다 겪으셨는데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다가 사탄의 미혹에 빠져 결국 하나님의 원수가 있는 곳으로 같이 떠났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만나든지 못 만나든지 한 명에게라도 더 알려주어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짐승표를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도 밤낮 쉬지 못하는 고통 속에 살다가 사탄과 함께 영원히 쉬지 못하는 곳으로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갖은 협박과 위협 속에서도 신신부터 디지털 아이디 그리고 666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거나 하나님의 보호처에서 살아남은 진실되고 충성스러운 자들은 휴거자들과 같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편히 쉬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19절로 20절 말씀.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짐승의 표를 받은 불신자들을 포도송이들에 비유하고 그들에 대한 심판을 포도주 틀에 집어넣고 밟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고대 농부들이 포도송이를 수확하여 포도주를 만들 때 그들은 모든 포도송이를 포도주 틀에 던져 넣은 뒤 그 위에서 두 발로 사정없이 짓밟아 읊겠다고 해요. 그런 이미지로 인해 포도주 틀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상징하는데 아주 적격이었습니다. 그 포도송이들을 전부 추수하여 포도주 틀에 몽땅 집어넣고 포도주를 만든 결과 포도주 틀에서 흘러나온 피 같은 포도즙이 얼마나 엄청났던지 그 높이가 말의 곱비까지 이르렀고 그 길이가 1600 스타디온 약 300km까지. 이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아주 철저하고 끔찍할 정도로 가혹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1600은 세상의 완전 수인 동서남북의 수인 4를 2번 곱하고 다시 충만한 수인 10을 2번 곱한 1600 스타디온의 충만한 수, 곧 형벌의 수로서
동서남북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심판받는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우린 16절 말씀대로 어떻게 하든지 땅의 마지막 곡식 추수 때라도 주님께 추수되어야만 해요. 먼저 구원받은 익은 곡식인 믿는 자는 이렇게 주님께서 직접 거두십니다. 19절 말씀.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이 19절 말씀처럼 천사에게 추수되어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멸망받을 포도는 인간의 중보자가 아닌 다른 천사가 무자비하게 거두어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마지막에 확연히 갈라지게 될 때 주님께 추수되어질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인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조건이에요. 잠시 후에 받을 영광을 위해 몸 바쳐 죽을 정도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만이 주님께 추수되어질 수 있는 오직 하나의 조건입니다. 휴거 후에 남겨지게 되면 꼭 명심하십시오. 바이든은 이제 곧 상황이 바뀌게 되는데 새로운 신세계 질서가 온다고 브리핑하는 걸 봤어요. 조커 뉴스에서 아일랜드 의대 교수가 2021년에 한 인터뷰에서 접종자의 미래에 대해 알면서도 침묵하는 사람들이 가장 소름 끼친다고 하면서 그것이 이 시대의 최대 비극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절대로 접종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추석 전에 접종 세부 계획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죠. 절대 접종해서는 안 됩니다. 심슨 가족은 세상이 곧 한동안 인터넷 없이 살게 된다고 예고를 하네요. 주님 오십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